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은 삼천의 물질 세계를 다스릴 때입니다. 지금은 삼천의 물질 세계를 다스릴 때입니다.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하노니 지금은 삼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이 삼천의 물질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때입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죽으셨어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이 삼천의 물질 세계에 예수님은 그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그 세계에서, 그 삼천의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죽는 것이 두려워 평생을 두려워하며 종노릇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길이 되셨고 구원의 길이 되셨고, 예수님은 본인이 구원의 진리가 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가 되셨어요. 복음의 진리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서부터 죽음과 죄로서, 사망과 죄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악한 세력, 원수 마귀는 무장 해제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수 마귀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이젠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의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력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그 진리가, 그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길, 구원의 진리, 그리고 너희를 향한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요 구세주요 자신의 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이젠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과 구원의 생명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삼천의 물질 세계에 평생, 삼천의 물질 세계에서 평생 죽는 것이 두려워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삼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요,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제 삼천의 물질 세계를 우리가 말씀으로, 말함으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취함으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회복되고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삼천의 물질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차원적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할렐루야. 삼천의 물질 세계에 종노릇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육체의 생각에 의해서,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종노릇하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역전되었다는 거예요. 반전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대로 지금 여기를 다스리고, 말씀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여기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대로 새롭게 하는, 말씀대로 기적을 이루는, 말씀대로 치유하는 그 일을 나를 믿는 자들이 하게 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의 세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삼천의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놀라운 세대인 것입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세대인 것입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삼천의 물질 세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삼천의 물질 세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5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스렸다는 거예요. 지배했다는 거예요.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로 시인한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삼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삼천의 물질 세계를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가진 것으로, 혹은 나의 지혜로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남들보다 더 탁월해지고, 남들보다 더 노력해서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삼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생을 살아보는 사람이라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무엇을 남보다 더 많이 가졌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는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많은가에 따라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영적 세계에서는 그와 같은 것들은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천의 물질 세계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력이. 그럼 그 악한 세력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합니까?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탁월한 능력이 있고 탁월한 재주가 있고 은사가 있어도, 여러분, 원수 마귀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그 사람을 조종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도 우리는 삼천의 물질 세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릴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진 지혜와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가진 탁월한 재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것이 이것을 깨트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삼천의 물질 세계의 종노릇하고 삼천의 물질 세계에서 억압당하고 눌려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이 눈에 보이는 삼천의 물질 세계,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뭔가를 더 노력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남들보다 더 탁월한 재능과 능력으로 삼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것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룬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취함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취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느끼고 생각하고 상상함으로, 그것을 내 입술로 선포함으로, 즉 믿음으로 그 은혜를 취함으로써 우리는 삼천의 물질 세계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또 우리가 뭔가를 더 많이 갖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탁월한 재능,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서 그렇게 해서 삼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이 세계는 육체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우리는 종노릇하고 사로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그 은혜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것을, 부유하신 자로서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그의 가난하심으로 우리는 부유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유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미 이루신 것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취함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느끼고 상상하고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삼천의 물질 세계를 은혜 안에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2000년이 지나서 이렇게 교회가 많아졌고 이젠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많은 신앙인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삼천의 물질 세계를 다스리기보다는 삼천의 물질 세계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까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임의 원리를
하찮게 보는 걸까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는, 지금 로마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성, 4차원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자이거든요. 4차원의 세계를 말씀대로 다스릴 수 있는 자는 눈에 보이는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람은 낮은 차원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차원에 있는 존재는 낮은 차원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는 3차원의 물질 세계의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3차원의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원수 마귀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존재인 이 원수 마귀를 묶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영이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통치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야만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서 육체의 소욕을 죽임으로써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임의 원리를 하찮게 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 3차원의 물질 세계에 살면서 무엇을 배워왔냐면 give and take를 배워왔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give and take, 아니면 take and give. 우리는 끊임없이 인과의 법칙이 작용하는 3차원의 이 물질 세계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뭔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라고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계 가운데서 공짜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것이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우리는 이 법칙을 하나님께도 적용합니다. 우리는 이 give and take의 법칙, 이 인과응보, 인과의 법칙, 우리는 이 give and take의 법칙을 하나님께도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받기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운 복음을 세속적인 사람들은 믿지도 않을 뿐더러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 은혜로운 복음을 세속적인 사람들은 믿지도 않을 뿐더러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은혜의 복음? 공짜로 구원시켜준다고? 말도 안 돼. 그런 복음이라면 분명히 하찮을 것이야 라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암묵적인 신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싼 값을 주고 사면 우린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돈 많은 사람이 명품을 샀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기본적인 서민이 명품을 샀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어떻게 그 물건을 대합니까? 그 물건이 조금이라도 기스가 나거나 혹은 흠집이 생길까 봐 고이 모셔두고 꼭 필요할 때, 중요할 때 내가 잘 차려입고 잘 이렇게 옷을 입고 그랬을 때 그 물건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귀중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싸면 비쌀수록 그것이 귀하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많은 값을 주면 그것이 좋은 물건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명품은 우리가 비싼 돈을 주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시선을 봅니다. 얼마나 이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지, 얼마나 이 복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이 엄청난 것이라면 뭔가 있겠지. 뭔가 요구하는 게 있겠지. 뭔가 대가가 있겠지. 혹은 이 복음이 그냥 공짜로 주는 거라면 이 복음은 가짜일 거야. 이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진 것으로는 지불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이 가진 것이나 그 인간이 가진 어떤 것으로는 이것을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다 이루기 위해서 가장 비싼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복음은 공짜가 아니라, 이 복음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피값으로 이미 지불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그 피값이 너무나도 고귀하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채무가 탕감되었다는 거예요. 탕감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님 아들의 생명과 그분의 피값이 너무나도 고귀하기 때문에 온 우주를 다 바쳐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고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이미 예수님의 생명과 피값으로 지불된 것입니다. 지불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듯이 믿음으로 취한 자들은 이제는 이 은혜 안에서 삼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믿음으로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이 원리를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인마저도 하찮게 여기게 됐어요. 하찮게 여기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임의 원리를 하찮게 여기게 되면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삼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원리, 삼천의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돌아가는 유일한 원리는 은혜 안에서만이거든요. 은혜 안에서 이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원수마귀가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은혜 안에서 말씀대로 말하고 이 은혜를 믿음으로 취함으로 믿음대로 느끼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사람에게는 원수마귀가 그대로 무장 해제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의 모든 권세가,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제 삼천의 물질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데,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이 원리를 우리가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마저도 여전히 삼천의 물질세계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비극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까지 다스림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것을 은혜의 자리에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give and take, 혹은 인과의 법칙, 혹은 자기의 의를 은혜의 자리에 놓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천의 물질세계에 지배당하고 다시 사로잡히고 육체의 생각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다시 종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은 것을 다 회개하고, 할렐루야, 이 은혜의 자리에 오직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를 회복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가 있어야 할 자리에 거짓 자의 노력과 열심, 율법주의와 같은 신념인 자기의 의가 은혜의 자리를 대체했기 때문에 우리는 삼천의 물질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기보다 다시 사로잡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기의 의는 너무나 달콤하고 그럴듯하게 보여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앞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가장 정교한 죄라는 것을 잊곤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기의 의는 너무나 달콤하고 그럴듯하게 보여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앞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가장 정교한 죄라는 것을 잊곤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는 가장 정교한 죄라는 거예요. 죄인데 정교한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냥 육안으로는, 우리의 그냥 느낌으로는, 우리의 그냥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자기의 의는 죄로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교하게 잘 가려지고 짜여진 죄이기 때문에, 정교한 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대체할 때 자기의 의로 대체하고 그 자기의 의를 자기와 일치시켜서 그것이 자기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은혜의 자리에 자기의, 거짓자의 신념, 이러한 것들이 그 자리를 대체할 때 우리는 삼천의 물질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시 육체의 소욕과 나의 생각과 거짓 자의 생각, 다시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에 우린 다시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삼천의 물질세계를 다스리지 못하고 다시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는 원수마귀가 만든 가장 정교한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의 자리를 율법이 대체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은혜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의 메커니즘은 율법주의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의의 메커니즘은 율법주의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노력과 자기 신념과 자기 기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완벽주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 율법주의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가 말하는 율법주의는 이 사회와 이 문화가 만들어 놓은 규범, 종교성, 종교적인 어떤 규범과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사랑과 은혜의 법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범과 규칙과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범과 규칙과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리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내가 만족함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것에 매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나의 의나 거짓자의 신념을 놓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삼천의 물질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히게 돼요. 사로잡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은 무엇이냐?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은혜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율법을 여러분들이 바르고 참되게 성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읽은 바와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바로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두 가지의 기능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기능은 죄를 죄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죄로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거든요. 우리는 거울이 없으면 우리의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잘 몰라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실수를 했는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혹은 나의 양심 안에서 역사하는 법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율법이 없으면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죄를 죄로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죄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거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거울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죄를 비춰줄 뿐입니다. 비춰줄 뿐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우리가 죄를 죄로 알므로써, 죄를 죄로서 인정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비춰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의 죄를 비춰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비춰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를 의롭게 하려는 이것이 은혜의 자리를 대체할 때 우리는 삼천의 물질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종노릇하고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보여주고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비춰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 율법 자체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자꾸 망각하고 은혜의 자리에 내가 뭔가를 함으로, 내가 뭔가를 이룸으로, 내가 뭔가를 노력함으로 자꾸만 의로워지려고 해요. 자꾸만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자꾸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곤 합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비춰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없이는 나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내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율법의 중요한 기능은, 잘 들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나의 삶을 비춰주는 거예요. 비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케 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도록 율법은 길잡이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단다.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신다고요?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비춰주고,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비출 때 우리가 절대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를 필요하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취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삼천의 물질세계를 다스리게 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노력과 거짓 자아의 신념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의로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로서는 율법을 다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기 시작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말씀 안에서 능력 있게 율법을 완성시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 안에서 삼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받아들임의 원리로 살아가라고 축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삼천의 물질 세계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종노릇하는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삼천의 물질 세계가, 눈에 보이는 것이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생각이 나를 주장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생각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을 일치시키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모든 노력과 열심을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삼천의 물질 세계를 은혜 안에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의와 노력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념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멈춰야 돼요.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여러분들의 모든 열심과 노력을 멈춰야 됩니다. 그것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이루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완성하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그 율법을 다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그것을 더 풍성히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와 의를 풍성히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이나 열심이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대로 노력할 줄 알아야 돼요. 제대로 열심을 부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제대로 헌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노력하고 열심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카운트가 되지 않아요. 아무런 카운트가 되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노력,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열심,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님의 열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배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나의 아버지가 일하기 전에는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3차원의 물질 세계의 법칙 안에서 give and take, 인과의 법칙 안에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주목해요.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혀요. 하나님의 열심을 날마다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보일 때 예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노력을 하고 어디에 열심을 부리고 어디에 여러분들의 열정을 쏟아 부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육체의 생각과 거짓 자의 신념의 기초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열심은 never count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열심을 부린다면 여러분들의 삼천의 물질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이 땅에 이루는 차원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받아들임의 원리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받아들임의 원리를 하찮게 느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이 세상에서는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칙을 하나님의 복음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온 법칙, 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방식을 하나님 나라에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 노력은 먹히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짓 자에 의한 노력과 열심은 카운트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루신 것을 받아들인 자들이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한 진리와 그러한 원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침노하는 거란 말.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이루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그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함으로써,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느끼고 상상하고 생각하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4차원의 영성으로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이거든. 다스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3차원의 물질 세계의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똑같은 노력처럼 보이고 똑같은 열심처럼 보이지만 4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열심과 노력이 있고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짓자의 신념과 나의 종교성, 율법주의에 기초한 노력과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린 3차원의 물질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원리는 뭐냐면 받아들임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온 마음을 다해서 풍성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느끼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기 시작할 때 은혜 안에서 바로 그 사람들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 받아들임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마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같이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취했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차원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아들임의 이 원리를 우린 너무나도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받아들임의 원리로 평소에 살아가질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질 못해요. 느끼질 못해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질 못해요. 얼마나 그것이 내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내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내 마음으로 상상한 적도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얼마나 귀중한 것이니,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임의 원리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원리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고 하니 이게 누려지지가 않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서 살지 않으면, 즉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는 알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는 그냥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슴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선,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이 원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받은 은혜가 내일 또 다르고, 할렐루야, 또 내일 받은 은혜가 그 다음날 또 달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차원적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 은혜가 역사하는 능력은 매일매일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 능력은 30배, 60배, 100배로 계속 증가하는 것입니다. 증가하는 것.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대로지만 나의 믿음의 분량이 나의 믿음으로 취하는 내 믿음의 분량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은혜의 능력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아들임의 원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분량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자라나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갑절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왜?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느낀 것입니다. 느끼는 사람은 그것을 상상할 줄 알고요. 느끼는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더 취할 줄 알고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나타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요. 할렐루야. 나타내는 삶. 그래서 이 받아들임의 원리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누구보다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자가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거짓 자의 노력과 거짓 자의 열심에 기초한 자기 의는 하나님 나라에서 단 한 번도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이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만큼 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보다 그 이상으로 성령께서 그 은혜를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체험한 자는 삼천의 물질 세계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삼천의 물질 세계, 육체의 소요,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삼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부터는 무엇을 훈련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루신 것을 더 받아들이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믿음으로 더 취하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그 은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느껴보시고 상상해 보시고, 할렐루야,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즉 받아들임의 원리를 계속, 그 받아들임의 원리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삼천의 물질 세계에서 왕노릇하는 비밀과 능력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새롭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은혜의 자리에
나는 무엇을 올려놓았습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저 은혜의 자리, 삼천의 물질 세계에서 나름 잘 살아보겠다고, 삼천의 물질 세계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괜찮은 삶을 살아보겠다고 나는 무엇을 은혜 대신에 올려놓았습니까? 오늘 그것을 회개하시고, 내가 은혜의 자리에 올려놓은 모든 우상과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믿음으로 느끼십시오. 믿음으로 체험하십시오.